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기는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프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프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다프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약속대로 기업을 받은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므낫세 지파가 받은 기업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 중에 첫째인데, 그가 받게 되는 땅은 이쪽 요단 서편과 동편을 양쪽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두 지파 반이 요단 서편에 있게 되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까지 점령하게 되면서 이들의 영역이 굉장히 넓었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딸들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들에게는 기업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 슬로브앗의 딸들이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제사장과 여호수아 앞에 나가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들이 기업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보게 하는 것은, 당시에 지금도 많이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당시에는 여성들에게 기업이나 상속이 주어지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여호와 앞에 또 여호수아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오늘 여호수아가 끝까지 이행해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었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요 기업하고 상속법하고 관련되어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상속법에 보면 여성들이 부모의 재산을 상속하게 된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출가 외인이라고 해서 부모의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없었고 법도 없었고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던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어떻게 행했느냐라는 겁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보자면 여성들에겐 줄 게 없다. 이렇게 해도 누구도 말 못할 그런 상황이죠. 이 시대가 벌써 우리로 따져보면 약 3,500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말할 것 없죠. 우리 시대에 몇십 년 전에도 그랬는데 오죽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하고 제사장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이행했다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관례, 관습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라면 순종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하자면 여성들에 대한 인권 또 여성들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주어져야 되는 그런 측면으로 오늘 성경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 말씀에는 그들이 여러 성읍들을 이렇게 다 점령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성읍들, 특별히 12절에 보시면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주로 이제 이 지역이 바로 11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무깃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고고학에서 그곳을 가보면 무깃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한 성읍이었고 리더 역할을 했던 성읍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습니다만 몇 그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냥 조그만 성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마을들이 있고 또 어떤 지역은 굉장히 큰 성이 되어서 이렇게 역할들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무깃도와 핫솔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는 굉장히 나중에 성과 여러 가지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고 이들이 굉장히 강성했던 것으로 알려지죠. 그래서 이 성읍을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업으로 줄 때 다 점령한 상태에서 준 건 아닙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요 지역은 너희가 개척하고 너희가 그것을 점령해서 너희의 기업으로 삼아라 이렇게 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므낫세 지파도 열심을 덜 했던지 아니면 힘이 부족했던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무깃도 지역을 점령하는데 무척 애를 먹었던 그런 이야기를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나중에 힘이 세어진 뒤에야 이들을 노예로 삼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그 내용이 뭐냐면 각 지파별로 다 각자들에게 기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그들을 내쫓아내고 진멸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신들의 실리를 따라서 저들을 그냥 진멸하고 내쫓느니 차라리 노예로 삼아서 우리가 경제적 이익을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한 경우가 어제의 말씀이고요. 오늘은 이들이 노력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이 힘이 부족하며 다른 지파들에게 특별히 자기 형제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해서 그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말아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개념이냐면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해서 그냥 머물러 버리게 됨으로 인해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들의 발목을 잡는 일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그 약속을 이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들 또한 발목 잡히는 신앙의 발목 잡히는 그런 모습이 생겼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너무나도 우리가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까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들은 끊임없이 내 안에 또 내 가정과 내 교회 안에 과연 세속주의가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우리가 끊임없이 점검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되지 않으면 교회가 또는 개인의 신앙이 완전히 변질돼 버리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우상 숭배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내용들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이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다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그 일을 행하지 않으므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경우보다도 외국의 경우가 좀 더 많아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나라는 너무 깊이 스며들고 변화가 되어가지고 그렇고요. 외국의 경우는 보통 뭐 제가 브라질에 있었으니까 브라질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처음에 그 흑인들을 데려다가 노예를 삼았지 않고요.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 인디오 원주민들을 데려다가 합니다. 그런데 이 인디오 원주민들을 부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흑인 노예들을 붙잡아다가 사탕수수 농장에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흑인들에게 강제로 개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껍데기는 그냥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예를 들면 뭐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그러면 당시에 최고의 신이었던 자기들이 믿는 신이라고 속으로는 생각하고 겉에 껍데기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브라질의 기독교가 상당히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가 오염되어져 있는, 특히 흑인들 중심으로 있는 지역에는 이렇게 음반다라고 하는 그 새로운 종교처럼 기독교 안에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변질된 모습들이 있기도 하고요. 또 원주민들에게 변화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가 아픕니다. 그리고 아이가 뭐 하면 엄마가 이 흑인이 됐던 원주민의 그 보통 추장들 또는 추장은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추장의 딸들이었던 사람들에게 아이를 맡깁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그 유모 역할을 하다가 유모로서 이 아이를 돌보는데 이 아이가 아프고 열이 나면 불러주는 노래가 뭐냐? 그러면 이 흑인들이 불렀던 자기들의 고향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뭐하면 이 아이들에게 그 문신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문신이라고 해서 이렇게 강제로 새기는 건 아니고 그냥 염료를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뭐 머리나 뭐 몸에나 이렇게 해주는 문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고 났더니 자기 유모가 해줬던 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유독 이 남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문신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영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문신이 아무렇지도 않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문신을 금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브라질에 있는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이 금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뭐 자기들은 그렇게 와서 뭐가 문제냐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지요.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그냥 익숙해져 왔던 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 자체를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백일기도, 천일기도, 여러분 이게 어디서 온 거냐라고 하면 이건 기독교적인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한국의 무당 종교에서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도한다는 명목으로 해서 그렇게 들어오다 보니 기독교가 무당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백일기도, 천일기도 간절히 기도하면 됩니다. 그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공로주의로 가거든요. 100일 동안 기도해서 내가 뭐 영성이 뛰어난다든가 천일 기도를 해서 또 내가 어떤 응답을 받는다. 이게 전부 다 무당종교적인 요소여서 사실 이런 요소가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되거든요. 오늘 그런 측면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문제가 됐느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이야기는 바리새인들이 행해왔던 삶의 태도와 어떤 모습들이 신앙 안으로 들어와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못하도록 그렇게 조심하도록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으로 끊임없이 돌아가고 과연 내 생각, 내 삶의 태도, 교회의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과연 성경 말씀에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끊임없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버려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지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모태신앙이고 그렇게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문화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저 목사님 보니까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쌓아놔서 잘 나가. 맨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기도가 부족한가 보다. 그런데 어머니 매일 새벽 기도하고 하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모태신앙인데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목사가 된다 해서 이 길을 왔는데 뭐가 부족한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부모가 기도를 많이 쌓아놔야 되는데 기도를 안 쌓아놔서 저렇게 돼 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무당 종교적인 이야기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쌓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나의 간절한 바람과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지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 우린 너무나도 무당적인 요소들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얼마만큼 기도를 해야지 쌓아서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여러분, 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100일 기도해라, 1000일 기도해라, 아니면 쌓아졌는데도 안 되면 너의 정성이 부족하다. 여러분, 이거 다 어디서 온 겁니까? 무당들이 뭘 하다 보면 너의 정성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얼마짜리 구슬하고 뭐를 해.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을 벗어날 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사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무당종교적인 요소가 혹시라도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면 과감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른 믿음으로 서지요. 또 한국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조금만 그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거봐, 잘못해서 벌 받은 거야. 그리고 그것들이 저주받은 거야. 여러분, 이게 기독교적이지 않지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은 무당종교적인 요소입니다.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하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기까지 하셨는데, 예를 들면 조금 잘못했다고 하나님 때려서 다리몽댕이 분지르고 조금 잘못한다고 해서 사고 나서 다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그렇게 인식하도록 해서 뭘 하게 한다? 잘못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다 무당적인 요소로 인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얼마나 많이 발목 잡혔고 힘들었는가. 즉, 오늘 우리의 신앙도 사람들에게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렵고 힘들면 누가 알까 봐서 쉬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무당 종교적인 요소 때문에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 저주받아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기도하자고 못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용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주신 그것도 찾아낼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과거의 잘못된 것들도 끊어낼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를 믿음 살아가실 때 우리의 세상적인 또는 어떤 우리의 관습적인 것들을 뛰어넘어 참 말씀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목 잡힌 이야기와 그리고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용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참 믿음이 있게 하시고 또 과거와 단절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종교적인 습관들, 종교적인 개념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오늘 또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모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끌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